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같이 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어느 분하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얘기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제 팔자지요 이래요. 그게 제 팔자지요. 우리가 보통 이 팔자지요라고 말을 할 때 보면 언제 그래요? 뭔가 자기의 삶이 만족이 되지 않을 때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이게 참 원하지는 않는데 책임은 져야 되는 이런 삶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하는 말들이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내 팔자지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흔히 이제 세상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그 남편이나 자녀를 향해서 아유 저 왼수 하면서 저 내 팔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팔자라는 말 속에 이제 그 푸념과 체념과 책임이 복합적인 말이 있는데 저 팔자야. 팔자라는 말 뜻이 뭡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타고난 그 사람의 일평생의 운수가 팔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나 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좀 일이 이상하게 잘 풀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또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고 저 사람 팔자가 저런가 봐. 이런 말들을 가끔 해요. 이 관점에서 보면 이 가론 유다가 그래요. 유다를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배반할 운명으로 태어났나? 오늘 본문의 21절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를 보면 그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배신할 운명으로 태어났나?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부터 배신할 운명으로 부름받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나아가면 큰 오류에 빠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에 근거해서 내가 드는 의문을 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인 공의와 자비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인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지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 본능에 따르는데 인간은 본능이 아닌 자기의 결정에 의하여서 나아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네가 어느 길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화를 입을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다의 이런 들었던 생각이라고 해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이 시간 확신하세요. 우리 인생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인간의 생명은 우리가 운명이 아니에요.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확신하면요 많은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사주팔자며 부적이며 타로며 오늘의 운세며 손 있는 날이며 길일이 언제이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자유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의 운세나 타로나 이런 거 아예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종종 이런 기사들이 올라와요. 무슨 큰 문제만 터지면 어느 용한 무당이 언제 어떤 예언을 했었는데 이게 심심치 않게 올라와요. 알고 있다시피 지난주에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혼란스러웠어요.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한 주였어요. 모든 게 다 깨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당장에 또 어느 무당이 몇 달 전에 예언했었는데 당장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모든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확신하면 그런데 관심도 가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아예 눈길도 안 가죠. 이게 자체가 그냥 흥미도 안 가요. 그냥 소설.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게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걸 봐요. 재미로 봐요. 이걸 본다고 해서 죄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에요. 봐요, 그냥. 야, 우리 재미로 타로 한번 볼까? 젊은 사람들 이게 유행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데이트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맞나요? 한번 봐주세요. 뭐 날짜 따져가지고 뭐 봐줘요. 이게 평온할 때, 문제가 없을 때에는 재미로 보면서 깔깔대고 웃어요. 그런데 내 삶에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이게 재미로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선거할 때가 되면 용한 무당의 집에 문전 성실하잖아요. 줄을 선대요, 줄을. 왜 그러겠어요? 국회의원 나가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자기 정치 생명이 달려 있어요. 거의 온 인생을 올인해요. 들어간 거에 비해서 미래는 너무나 불확실해요. 너무 불안하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당 찾아간대요.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고 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가 되면 의외로 많아요. 영화에 그런 내용이 심심치 않게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걸 어떻게 해요? 구입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허구가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로 용한 무당들에 가면 유명인들 될 만한 유명인들이 줄을 서요. 왜? 인생이 너무 불안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전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예 그냥 아예 이사를 언제 가야 돼요? 제일 싼 날 이사 가는 것이지 돈 없는 날 따져가지고 이사 가지 마시고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언제 해야 돼요? 가장 사람들 오기 좋고 환영할 수 있는 날 하면 되는 것이지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따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게 아무 효용이 없고 아무 영향이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확신한 자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양태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확신하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면서 은근히 신경 쓰시는 분 있으세요? 다 털어내세요. 힘들 때 그걸 아예 저는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보게 되어지면 보면서 웃으면 보통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진짜 불안할 때 아까 말씀드리고 초조할 때 이럴 때는 그런 것들이 되게 크게 영향을 줘요. 그러다가 그게 하나가 딱 맞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재미로 보던 것들이 더 이상 재미로 봐지지 않아요. 상당히 의미를 부여해서 보여요. 그러다가 진짜 중요한 문제가 딱 들어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맹신해요.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사업하는 분이 너무 힘들 때 찾아갔다가 이게 기가 막히게 그에 맞은 거예요. 해마다 결국은 쫄딱 망했어요. 그게 우리한테 전혀 영향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 좋을 뻔했다. 이 말은 그런 운명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 지금 유다가 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잘못되었는지 그 결과의 참혹함에 대한 탄식의 말씀이에요. 탄식의 말씀. 정말 아닌데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지금 저가 어떤 일 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여든 야든 상관없이 이번 비상계엄령에 대해서는 모두 다 하나같이 좀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아닌데 탄식하죠. 유다의 행동에 대하여서 탄식의 소리예요. 탄식의 소리.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있다가 마지막에 끝이 좋지 않았어요. 자살했어요. 세 아들이 함께 죽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볼 때 그러는 거죠. 차라리 저 사람은 왕이 되지 않는 게 나을 뻔했어. 왕이 돼가지고 인생이 너무 비참했어. 탄식의 소리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탄식의 소리이지 얘는 이런 운명이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기도 하고 비참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알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서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지난주 여러분 보낸 그 글귀 가운데에도 있고 또 오늘 주보에도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이제 선배 목사님이 추천받아서 읽고 있는데 너무 재미나게 읽고 있는데 이분이 이 저자가 누구냐면 마틴 슐레스케라고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이에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든 장인인데 이분이 이제 바이올린을 오랫동안 만들면서 자신이 이제 만들면서 경험했던 수고해오면서 그걸 영성으로 영적인 부분을 연결지어서 자기의 깨우침들을 풀어낸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색하는 거 좋아하고 좀 음미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권해드리고 싶은데, 이 책이 보면은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진 나무가 가뭄비 나무래요. 이 나무는 저지대에서건 고지대에서건 잘 자란대요. 이때요. 저지대의 가뭄비 나무는 금방 쑥쑥 자란대요. 잎도 울창하대요. 그런데 이 나무는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쓸 수가 없대요. 바이올린을 만들 때 가장 이 바이올린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울림인데, 저지대에서 쑥쑥 자라고 잎이 무성한 이 나무는 울림이 없대요. 이 나무는 바이올린을 만들 때 못 쓴대요. 그럼 어떤 나무를 써야 되냐면 고지대에서 있는 나무를 써야 되는데, 척박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이 고지대에 있는 가뭄비 나무는 쑥쑥 자라지 않는데요. 조금씩 자란대요. 그리고 자라면서 밑둥에 있는 나뭇가지들은 싹 죽는데요. 위에 있는 가지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런 나무만이 바이올린을 제작할 때 쓸 수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자기 경험을 느낀 걸 쓴 거예요. 이 고난, 가뭄이 나무가 고지대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고 힘든데, 그런 척박한 환경의 그 고난이 바이올린을 만들 때에는 최고의 울림통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울림을 최고로 되게 만든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져요. 우리의 삶의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는 이것은 절망이나 낙심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울림통이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울림통.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해요. 환난, 고난, 시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을 볼 때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이 절망과 포기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충고한답시고 이야기하는데, 체념과 그리고 절망과 포기 가운데에서 그거 아니야, 그거 안 돼,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이런 말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가뭄이 나무는 고지대에 있는 나무도 1만 그루 가운데에서 한 그루 쓸 수 있을까 말까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나무 바이올린이다 보니까 몇 억이 가는 거죠. 뭐 자재 자체가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거 하나 만나면 너무 좋대요. 고난이 최고의 울림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절망하게 만드는 것들, 시련들, 고난들은 우리에게 절망과 포기와 체념을 가져오게 할 게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많았어요. 뭐 교황청이 불러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낙심 가운데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아내가 장례복을 입고 온 거예요. 왜 그러냐, 누가 돌아가셨냐, 일가 친척 가운데 있냐, 하나님이 죽으셨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 당신이 이렇게 절망할 수 있느냐, 그 말이 깨우쳤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과 포기와 낙심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생각 가운데 스며들지 않게 하세요. 내가 괜히 했어, 푸념, 후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부 다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과거를 볼 때에 우리가 반성하고 전공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을 푸념하거나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 모든 과거의 역사들도 우리의 앞으로 일기에 좋게 꿰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실 만한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으세요. 우리는 잘못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앞날은 후회와 절망과 낙심이 아닌 소망과 기대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운명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유의지를 확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취할 태도예요.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희망을 꺾는 말들을 붙잡지 마시고요. 실패 경험에서 나오는 그들이 정신에 올가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고 확신 가운데 의지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확신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이 얘기를 언제 했느냐, 여러분 본문 17절 18절 보십시오. 이 시기가 언제인지 또 장소가 언제인지가 매우 중요해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젊음에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판다.
식사 중에 하셨어요. 이게 언제냐? 여러분 12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언제 배신을 예고했습니까? 유월절에.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이게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 그 의미가 뭐겠어요? 유월절에 우리를 대신 죽으신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모세를 중심으로 나올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들은 죽음이 없었어요.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모든 집들은 다 죽었어요, 장남이. 그 죽음에서 구제되어진 감사하는 날, 우리를 살려주신 날,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절기로 만든 게 유월절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은 어디서 지켜지냐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 절기 때만 지켜져요.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한 가지가 초막절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설날 또는 추석 같은 날인데 그때 그들은 어디서 지키는 거냐면 자기 집 앞에 텐트를 쳐요. 집에서 안 자고 텐트를 치고 초막절로 지키면서 우리를 광야 시기 때 이런 삶을 사람들이 지켜주셨다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초막절을 지켜요. 그때는 장소가 어디냐면 자기 집이에요. 함께 모여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요. 음식을 먹으면서 나를 새가면서. 그런데 6월절은 지켜진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장소가 중요하고요. 6월절 절기 때에 양을 잡아서 죽이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표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절기가 중요하고 장소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어요? 6월절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시기를 보면 사람이 혼동하게 되어지는 부분과 또 하나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을 보게 됩니다. 유다를 보면 보십시오. 결국 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이때 팔 운명이었네요. 이렇게 혼동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유다는 어떤 힘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힘에 이끌려가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자신이 유다에 와서 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더 이상 안 되겠어.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 저분을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야. 배신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떠나려고 하니까 3년 동안 있었잖아요. 이게 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하면 내가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갈 게 아니라 돈 좀 만들 수 있겠는데 왜? 사내들 공예 회원들이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 쟤들에게 밀고를 하면 돈 좀 벌 수 있겠다. 그래서 은삼십 받지 않습니까? 돈을 어느 정도 받고 떠나가자. 이 생각으로 가서 예수님을 밀고 했어요. 예수님 있는 곳을 알려줬어요. 그냥 떠날 바에 돈 좀 받자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받고 팔았던 거예요. 근데 원래 예수님은 언제 죽기로 되어져 있었냐면 6월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4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들이 죽이기로는 결의했어요. 언제? 6월절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왜? 밀란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유다가 나서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밀고 한 거예요. 저기 예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갑자기 상황 이상에 굴러가가지고 잡아온 거 와가지고 예수님 그냥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근데 그 예상하지 못한 그 날이 너무 하나님의 나라 딱 맞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결단으로 그 일을 진행했는데 큰 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혼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마치 운명인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볼 때 우리 인간이 있는 자유의지는 첫 번째 전제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원칙과 법칙 속에서의 자유예요. 인간은 이 지구라는 행성을 떠나선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여기 불만을 품는 인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자유는 우리는 중력의 법칙을 따라요. 가운데 따라다니는 그 힘에 대해서 아무도 불만을 갖지 않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세계에서 최고 높은 그 건물이 현재 이 828m더라고요. 163층이고. 근데 지금 세계에서 지난 10월 2일에 사우디 억만장자인 알 왈리드 빈 탈란 왕자가 계약을 맺었는데 2028년까지 1km가 넘는 건물을 짓기로 했어요. 1km가 넘는, 상상을 초월한. 우리나라 최고 높은 게 롯데 월드타워 보니까 554.5m더라고. 123층이고. 거의 2배에 대는 걸 짓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 보면 인간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건물을 지을 때 꼭 중요할 게 있습니다. 뭐예요? 땅이 밑에 지반이 튼튼한가. 이거 절대예요, 절대. 그리고 높이 지을수록 밑에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깊이 파죠.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기후를 따져보는 거예요. 나는 돈도 많고 내가 이 나라에 제일 힘이 세니까 내 마음대로 지을 거야. 아무데나 지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어놓으면 아무도 거기 안 들어가요.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지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와 능력의 발휘는 하나님의 큰 원칙과 정해놓은 법칙 속에서의 자유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한 적 없어요. 다 누리고 있고 이거 어기는 사람들 지혜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하지 거기에 대해서 대단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는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질서 속에서 자유이고 그래서 큰 틀에서 하나님 결정해 놓으신 어떤 그 결정 안에서의 자유예요. 첫 번째가 그 자유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거 어떻게 다 운명처럼 보이게 만드느냐.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세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지난주 어떤 일을 보냈고 내가 어떤 깊이 아무도 모르는 어떤 생활 가운데 보냈는지를 하나님은 잘 아세요. 우리 인간도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그 사람 미래를 예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5년 할 때 그렇게 봤었어요. 애들을 보면 이게 보여요. 100명의 아이들 매해마다 겪다 보니까 얘는 나중에 뭐 하나 하겠다. 뭘 해도 하겠다. 얘는 참 인생이 불안불안하다. 그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에 근거해서. 같이 있어 보니까 얘가 매사에 회의적이에요. 늘 부정적이에요. 게을러요. 계획도 없어요. 그냥 늘 게임만 하고 자기가 지금 좋아하는 것만 해요. 뭘 한번 같이 일을 진행할 때 늘 뭘 안 해. 불안한 거예요, 얘들은. 하면은 어떤 애도 하나 시키면 2개, 3개를 해놓고 계속 창의적이고 뭔가 되게 성실하고 열심히 있고 미래 계획도 있고 뭘 해나가려고 해요. 또 욕심도 있어. 자존심도 세. 이러면 어때요? 얘는 뭔가 하겠구나.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안다면 그 사람의 사상, 사고방식, 자존감의 정도 또 그 사람의 주변 환경 집에서의 친구들과의 모든 것들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잘 미래를 예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세세하게 미세하게 아실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잘 알고 계세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큰 그림도 보시는 거예요. 우린 지금 지난주에 이런 일이 터질 거라고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미리 다 준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준비해야지 이렇게 진행됐겠죠. 일사불란하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누군가 하나님께서 미리 이전에 예고를 하셨다면 이것은 그런 운명이가 아니라 다 보시는 전지 속에서의 아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운명처럼 보이는 일이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원칙, 그 전능하신 그 원칙 속에서의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운명처럼 보이는 거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자기 생각의 근거에서 팔기로 했고 지금 팔 수 있는 가장 좋은 최고의 적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 사탄이 또 자극을 해요. 유다가 사탄에게 귀신 쓰인 게 아닙니다. 귀신 쓰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유다의 경우는 귀신 쓰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거기에서 계속 미혹당한 거예요. 계속 쑤셔대니까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다. 충동적으로 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 팔아요. 예수님의 동수한테 기도하실 때 예수님 팔아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왜? 다 그의 마음도 알고 전체 상황도 알고 전지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지금 이때에 팔릴 것을 알고 계셨어요. 결국에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님은 전지하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지 운명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확고하게 확신을 하세요. 아이고 이게 팔자인가 봐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저 사람 자꾸 이렇게 꼬이죠? 업본가요? 팔자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니까 전지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할 수 없을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우리도 많은 부분을 담당할 수 있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쓰기만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 각자에게 할 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은 훨씬 의미 있고 보람차고 삶이 풍성해지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고 많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주님, 제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이 묻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랬어요. 왜?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될 어린 양이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나를 팔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다 사용해가지고 이제 결정했는데 결국 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팔려고 쑤신 것도 아니고 산해진 공유 가서 밀고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라 하신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 때가 이르렀다. 말씀의 완성이에요.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조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뜻을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어떻게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헛똑똑이 되지 마세요. 내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계획 세우는 건 중요하긴 한데 이걸 꼭 이대로 살아야겠다. 아니 열어두세요. 우린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열어두시고 이 내 계획과 다르게 가도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생명에 빠지지 마세요. 또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이. 이 길이 막혔잖아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막힌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는 절대 희망을 놓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저것 많은 거 재지 마시고 한 가지만 보세요. 내가 지금 말씀 안에 있는가? 나는 말씀을 완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여기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그냥 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일이 뭔가 여러분 이걸 보시면 돼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뭔가 이것만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상황도 조성해 주시고 때로는 물들도 주시고 모든 것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대단히 좀 단순하게 보세요. 단순하게. 그냥 말씀대로만 살자. 말씀대로만. 말씀 지키려고만 애를 쓰자.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낙심과 체념이 있습니까? 다 걷어내세요.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장난칠 수 있는 너무 좋은 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집안에 더러운 음식물이 있으면 날파리과 더러운 것들이 끼듯이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부정한 것과 이런 낙심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은 계속 쑤셔댑니다. 그래 그게 맞아. 그렇게 살아. 그냥 인생 끝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이 말씀,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효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이 죽은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국가가 존재하는 한 헌법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고 유효한 것처럼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유효하고 여전히 지금 우리 가운데 효력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렇게만 살아보셔요. 이렇게만. 이렇게 씨름할 때 반드시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에서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소망 가운데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나갈 수 있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루살렘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유다가 팔자도 아니었고 또 이것들을 다 알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말씀을 따를지 말지에 따라서 인생의 앞날이 결정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